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가운데 풀어내는 그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축복이거든요. 축복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걸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웰컴, 행복하게 축복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기쁨이고 영광이고 이건 자다가도 일어나서 찬양해야 될 일인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어째 그랬을까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절에 나와요. 5절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3개가 나와요.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고. 알았대요. 언제 알으셨대요?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답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알았다면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셨을 그때도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아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어쩌면 여기 말씀 그대로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버지 쪽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저를 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이 소식, 이거 복음이거든요. 아, 주님이 나를 그때부터 알았구나.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뭐 용감하거나 용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2017년 5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부담이었어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에서 찬양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그 감동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리에서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그 노래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서초동에 와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듣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응해 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반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위로하셨냐면 한 6주 전입니다. 6주 전에 어떤 한 50대 남성 2분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저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또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어떤 남성 2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대체로 이런 말은 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응대를 하거든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나갔는데 행색을 보니까 별로 돌봄이 안 필요한 분들이에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셔서 이제 자리를 같이 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요, 자기 발로 교회 다니고 싶어서 오신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계속 회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노랫소리가 들렸는데 그 노랫소리를 계속 듣다가 어느 날은 이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우리가 그 찬양이나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컸나 보다. 민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두려움이 제가 살짝 났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거리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난데? 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 속으로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왜 그랬더니, 아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왜 거기서 그렇게 노래하는지 몰랐는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하고, 또 그냥 그런 질문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소리에 이끌려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일평생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드리고 저희 교회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가 예배당이고요, 여기는 어떤 장소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을 듣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 3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잠시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자기 회사 이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사님에게 소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저랑 그 미팅하고, 제가 말했던 그대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대로. 그날이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저희 그 서초동 길 건너편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거기 붙어 있는 호텔이 JW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1등 주방장이에요. 1등 주방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뭐 하는 거냐면 호텔 컨설팅을 해요. 직원만 700명.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직원만 700명. 강남지사의 여직원만 70명.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네 회사 가면 자기네 회사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복음을 들으면 전하게 되는구나. 이분은 교회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6번째 이제 교회 나오는 거예요. 6번째.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책 있잖아요. 책 마흔에 읽는 갈라디아서, 줄여서 마갈을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책을 3번을 읽으셨어요. 벌써. 그러면서 책을 들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100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항문을 닦으셔야 되는데 항문을 못 닦으셔가지고 회사 직원들이 무슨 잘못된 줄 알고 막 문을 두들기고 끄집어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책을 회사 직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회사 직원 몇 명이라고요? 700명. 돈 들어오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1시간씩 했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5분 만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 막 화내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 교회 몇 번 나왔다고요? 6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면요, 그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 믿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이 날 아시는 게 더 중요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 책에 써놨거든요. 여러분, 저는 박진영 씨를 알아요. 근데 박진영 씨는 저를 몰라요. 박진영 씨가 저를 모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백날 알아봤자. 근데 박진영 씨가 저를 알면 저는 JIP 회사에 마음껏 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주님 안다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셔요. I didn't know you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평생 주님 안다고 노래했는데 정작 그분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구조 헬기를 봤어요. 이게 사는 길인가? 아니에요. 내가 구조 헬기를 보는 게 사는 게 아니고 구조 헬기가 나를 보는 게 사는 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는 것도 사는 길인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성경 말씀에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알아주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 있는 사람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피차간에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엄마 뱃속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들으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어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서 본문 1장에 하나님이 뱃속부터 알았다고 하고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래요. 이게 카도시예요. 내가 너를 구별되게 했다. 너를 내가 선택했다. 너를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그때 엄마 뱃속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책을 썼는데 책을 쓰려고 책을 쓴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다 수동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청소년들, 청년 세대들,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과 결정과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시는 게 은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한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내가 결심한 대로 안 되고 또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구별돼 버린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안 감사해요. 이따가 봐요.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열방의 선지자로 파송하고 싶습니다. 아멘. 와, 할렐루야. 제가 저기서 다 읽고 왔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신부는요, 정결해야 돼요. 근데 신부는 다른 말로 과부예요. 과부. 근데 과부인데 미친 과부예요. 사람들이 그 과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 신랑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하나만 아니야, 내 남편 안 죽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거예요. 미친 과부예요. 그래서 이 과부는 오매불망 그 신랑이 한 말만 기억하고 그 신랑 다시 올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올 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가 걷는 그 길과 그 신랑이 오는 길은 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과 그 신랑이 오는 그 길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저주가 뭐냐면 내가 가는 길 반대편에서 그 신랑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서 그분을 만나야지 이렇게 만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이 시간 부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축복으로 환영하면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요? 슬픕니다로 시작해요? 슬픕니다. 왜 슬퍼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구별했다 그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는데 왜 슬퍼요? 이유는 6절에 힌트가 있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몸이 더 먼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자는요, 자기의 처지가 크게 안 보여요. 자신의 처지가.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일평생 더 크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더 크게 들리면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어떤 스케줄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하려던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청사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스톱이에요. 스톱. 아마 예레미야도 그래서 슬프도소이다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를 모르겠지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꿈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도 문제고 내 처지가 형편없는 것도 또 문제고. 근데 괜찮아요. 절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면 돼요. 부모님들께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냥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경륜이 뭐냐면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아래서만 살면 그냥 살아도 되더라고요. 그 바깥에 살아도 하나님이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 그분은 물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물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로 물고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못하고 낙심되고 뭐 좌절되고 비교하고 경쟁에서 밀렸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좀 제가 부드럽죠? 말이 되게 부드럽죠? 예, 되게 부드럽게 나가네요 오늘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의 아이됨, 말할 수 없음에 대해서 더 부각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줘요? 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처지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었던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종용하세요. 너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형편과 처지 말하지 말고 내 말에만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환경 말해 봤자입니다. 그거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이 성경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한번 중딩 고딩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속사적 관점.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셨는가 또 봐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도 왕이 되시고 온 세상에도 왕이 되시는가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몇 가지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에너지가 쓰여지던 것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나밖에 없었거든요. 나. 옷은 왜 입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발 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머리 왜 만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 다 나를 위해서 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공부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밥 왜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운동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자 이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아, 모든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거 알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말씀 한번 찾아보고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후 515.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죽으셨는가? 저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건 내 죄를 위해서, 저를 영생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이게 첫 번째 이유였던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구나.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물 한 모금 먹는 거, 옷 하나 입는 거, 화장하는 거, 머리 하나 하는 거, 이런 소소한 모든 것들이 다 그분과 그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전해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면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믿음으로.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예레미야서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뭐든 명령하든지 또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것을 말해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왕이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예 하고 가면 돼요. 예 하고.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세요. 다 같이 너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왜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삶이 구원받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 삶에는 죽음 같은 현실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죽음을 통과한 다음의 단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구원하리라 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이제 죽음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는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더라도 천국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자 그냥 주님이 계신 곳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그때 그런 노래를 또 주셔가지고 노래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란 노래인데 주와 함께하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저랑 함께 있는 게 천국이겠죠?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가난할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더 가난해졌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결혼은 수련회야. 그러니까 저도 뭔가 결혼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누구의 관점을 저의 관점으로 가져오기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근데 저에게 저만의 결혼관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수련회였어요. 내가 레크레이션 담당할게. 자기는 너는 그 회계 담당해 회계. 그리고 저녁 집회는 내가 맨날 하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장 보는 거 그거 이제 매일 한번 같이 하면 돼. 근데 이제 회원들이 늘어날 거야. 수련회에 회원들이 이제 매일매일 늘어날 거야. 지금 회원이 늘어가지고 이제 매일 5명이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았던 집이 5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내는 옥탑방이었어요. 문이요 한 5개를 따고 올라가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거긴 요한계시록 문이 있어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문이 열쇠를 꽂았는데 안 열려. 그리고 한 번 닫으면 또 안 닫히고 막 아무튼 그런 은혜의 요한계시록 집을 살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되게 추웠거든요. 화장실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샤워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아파트 따뜻하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춥거든요. 저는 여기 보온이 안 돼가지고 추위를 많이 탔었는데 그때 더 추위를 많이 탔었는데 근데 저만 추웠겠어요? 우리 집사람 더 추웠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랑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맛있다 맛있다 밥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다 맛있는 거야 그랬어요. 반찬이 없어도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될 눈빛이에요. 여기서 부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그런 거라잖아요. KTX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라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얘가 별로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고요.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는 게 구원이며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도 함께 하세요. 별로 두려워요? 우리 주님은 어느 때나 함께 하세요. 제가 이게 차 타고 오는데 그렇게 왔어요. 주님 제가 오늘 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신 분이면 저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록 지옥과 같은 현실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은 어이가 없어 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 할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
그 스케줄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 나올 수 있어? 그 고통과 통증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정말이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면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 구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그 9절이에요. 다 같이 예레미야서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영은 육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 동설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 수준에 맞게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으신 그분이 예레미야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촉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손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줬다 그래요? 예레미야 입에 대줘요. 입에. 저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여드름이 많이 났었어요. 원래 되게 배곡 같았거든요. 비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난 거예요. 왜 갑자기 났냐면은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살 많은 누나를 어떻게 꼬시게 됐는데 꿈이 생겼어요. 아, 이 누나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6년 동안 안 했던 공부를 6개월 동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여드름이 난 얼굴이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다 화창한 날이 좋다고 할 때 흐린 날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흐린 날에는 제 얼굴이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오늘 날이 왜 이래? 날이 안 좋네. 그날은 비 오거나 흐린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막 햇빛 비치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럴 땐 와, 날씨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 정반대였죠. 제 얼굴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밝은 날은 안 좋은 날이고 흐린 날이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도 차도 내 얼굴을 싫어할 때, 나도 내 거울을 볼 수 없는 그 혐오스러운 그 얼굴을 그분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랑을 느꼈어요. 고맙다, 사랑. 막 부끄러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던 게 몇 군데 나와요. 찾을 수는 없고요. 들어보세요. 문둥병자는 이렇게 터치하면 옮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을 고칠 때 말씀으로도 많이 고치고 멀리서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 문둥병 걸리고 또 혈루증 걸리고 죽은 시체,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죽은 시체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걸 예수님이 만져. 그리고 살려내세요. 고쳐내세요. 굳이 안 만지고도 고쳐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질문했더니 하나님 가르쳐 준 게 뭐냐면요, 그 부정함을 정결한 자가 터치를 하면 부정한 자의 부정함이 정결한 자에게 와요. 그 대신 정결한 자의 정결함은 부정한 자에게 가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정결해지지만 정결했던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정결해지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죄를 대속하실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때는 말씀으로 다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거듭나게 하실 때도 그냥 말씀으로 얘 살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하나님 당신이 죽임 당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돼요? 이게 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그 심판이 무엇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소록도에서 거기 이제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이제 세례할 때는 이렇게 흰 장갑을 끼고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세례가 다 끝나고 흰 장갑을 벗고 이분이 그분의 어깨, 문둥병 환자의 어깨를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요. 서툴른데 한국말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서. 다 끝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외국인 선교사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국말도 서툰데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때 울었냐고. 기도도 서툴었을 텐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0몇 살 때 문둥병에 걸려서 여기 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몸을 만져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몸을 이렇게 만져준 사람이 없었는데 선교사님 저 몸을 유일하게 만져준 분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 안 만져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일부러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만지면 더러워지세요. 그런데 정결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별로 아멘으로 믿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믿어지면은요 우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안 만져줘도요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날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거든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옷도 사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고 좀 하찮게 여겨도 괜찮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가셔야 될 길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영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 육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린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못 들어요. 분명히 소리인데 못 듣는다고. 왜 그러죠? 우리 안에 그 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그 듣기 평가 해보시면 알잖아요. 땡큐만 들리잖아요. 땡큐, 맥도날드 이런 것만 들리잖아요. 다른 건 잘 안 들린다고. 왜 그래요? 그 단어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뭘로 들어오는지 알아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말씀은 소리예요. 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해요. 존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져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은요. 여러분 혹시 LH 아파트라고 아세요? 제가 첫 번째 사역을 동두천에서 하게 됐는데 여기 평택이더라고요. 여기 평택으로 미군 부대 많이 이전했죠. 제가 동두천도 미군 부대 있었는데 거기서 화요일마다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서 사택을 주신 게 LH 아파트였어요. 그 옥탑방에 살다가 이제 그 따뜻한 LH 아파트에서 살게 됐는데 우리 딸이랑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딸이 그때 저를 이렇게 막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 아는 눈빛이네.
그래서 아니 네 아파트가 어딨냐? 아빠 아파트도 없는데. 그래서 또 막 치면서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는데 막 좀 방해가 돼가지고 조금 짜증이 올라올 뻔했는데 다시 또 운전에 집중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또 아빠 저기 또 내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내 아파트가 있냐 하는데 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제 눈이 열렸어요. 그때까지 우리 딸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LH를 니은과 애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이제요 LH 아파트라고 절대 못 읽어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요 로마서 말씀이 깨달아져 버렸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보이지 않던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절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세요. 영이세요. 그래서 소리로 말로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제 LH 아파트라고 안 보여요. 또 하나 보내주세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초코파이 정이거든요. 아홉 보이세요? 아홉? 이 한문 정자를 모르면은요 아홉이 보여요. 이 아홉이 보이기 시작하면 정이 절대 안 보여. 이제 슈퍼 가면 이제 아홉만 보여. 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이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아, 정말이네. 정말이네. 하나님 그렇네요. 진짜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건 누군가의 그 말, 그 복음, 그 이야기.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네요, 주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그분을 몰라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됩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시 NG.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알려면 들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래서 말을 전해야 돼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학교에서도 해야 됩니다. 누가 아시겠습니까? 학원에서도 해야 돼요. 누가 아시겠습니까? 초딩들 꼭 해야 돼요. 예, 초등학교에 예레미야로 파송해요. 아멘. 네, 중딩도 해야 돼요. 고딩도 해야 돼요. 캠퍼스에서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죽음과 같은 광야의 삶일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겠다잖아요. 입에 누구의 말을 넣었대요? 하나님의 말을 넣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이에요. 그러나 그 영을 소유한 육이에요. 그래서 육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계세요. 그래서 육으로 가지만, 그래서 육들에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육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이 삶 여러분도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6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보라,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열방과 열왕이에요. 이 꼬맹이 아기를 여러 나라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제가 이걸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저를 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저를 받으면요, 그 학교는 소위 똥통학교 될 수 있어요. 그 학교는 무능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학교가 능력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를 신입사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들어가면 그 회사에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를 받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무익한 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전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자들은요, 무능한 자를 친구로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전능한 사람은요, 전능한 자는요, 무능한 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의연해요. 저는 그 버스를 탈 때 우리 딸이랑 이렇게 타봤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저는 아직까지 젊고 건강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서 여기 뭐 중딩 고딩들처럼 끝까지 앉아 있다가 문 열리고 나서도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세정거장 전부터 앞에 나와 계십니다. 세정거장 전부터.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딸이 그렇게 넘어지려고 그럴 때 넘어지기 뭐 1초 전, 2초 전에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순발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뛰면 노심초사,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갈량이처럼 망나니처럼 뛰어다녀도 그분은 의연하십니다. 호들갑 떨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도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요, 호들갑 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다면 어머 어떡하지 큰일 났네 호들갑 떨걸요. 제가 보니까 어저께도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큰 일은 없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일인데 그렇게 큰 일은 아니야. 그렇게 죽을 일도 아니고, 많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병원도 가고 막 큰일 난 일 많았는데 그렇게 큰 일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서 그 의연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의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별할 수 있고, 뭐 여드름 막 이만한 거 막 날 수 있고, 저처럼 머리털 다 빠질 수 있고, 뭐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일 아니에요.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능력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아, 세상이 능력이 없어서 날 못 받는 거구나. 저 학교가 능력이 없어서 날 못 받는 거구나.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학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학교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모질라도, 우리가 성격이 좀 못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가 많아도,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어도, 거짓말 아직까지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능력한 예레미야를 여러 왕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함은 하나님 앞에서 핸디캡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예, 여기에 진짜 아멘 하시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 안 구하게 돼요.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능력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죄 짓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죄 짓지 능력 없는 사람이 죄 안 져요. 능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죄 짓는 게 인간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능력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하신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를 포함해서 우린 다 무능력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함이 세상에 더 폭로될 때 그건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우리 집사람이 또 그저께 초상이 났는데 저희 아는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조문을 가는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같이 조문을 간 건 그렇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 그렇게 해도 가도 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 너무 상처받을 뻔했잖아요. 내 머리가 불편한가요? 내 머리 헤어스타일이 창피한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 까만색인데 조문 갈 때는 까만색 입어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살색이니까 그럼 뭐 그리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26살부터 머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전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나님 은혜로 모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델이 머리가 빠지면은요 되게 무서워요. 일이 안 들어오거든요. 뭐 이제 뭐 프로필은 막 이렇게 제가 단발을 했었거든요. 단발.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예, 단발했었는데 뭐 이렇게 웨이브도 하고 이렇게 염색도 하고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해요. 할 수 없은 날이 와요. 예, 하고 싶어도 바람에 날리고 싶어도 날릴 수가 없는 그날이 오는데 또 그때부터 빠지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여드름으로 한번 힘들다가 머리에 이렇게 빠졌는데 남자는 머리빨, 여자는 화장빨 이런 진리의 말이 있는데요. 남자로서 멋을 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는 직업적으로 이게 있어야 일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길러서 이렇게 넘겼어요. 약한 모습.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깜짝 놀래요. 저는 별로 안 깜짝 놀라요. 보는 분들이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막 흑채를 뿌려봤어요. 일본 거는 한 88,000원 정도 해요. 근데 중국 거는 23,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싼 거 23,000원 뿌렸다가 비 오는 날 너무 무섭게 이게 다 내려와가지고 바람 불면은 이게 같이 날아가 버려요. 흑채가.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일본 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샤워하면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샤워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샤워할 때도 모자를 쓰고 했었어요. 저의 이 모습을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빠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갑자기 제 삶에 일어난 그런 변화가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제 삶도 비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좋으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죠? 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거는 다 좋은 거야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날씨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 날씨 좋다가 비 오는 날도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햇빛 쨍쨍 비치는 날 날씨 좋다 이러지 뭐 천둥번개 치고 우르르 쾅쾅한데 날씨 좋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안 좋은 날이야. 특별히 내가 지금 옷 샀어 어저께 예쁘게 옷 입고 막 화사하게 샤방샤방하게 누구 만나려고 그러는데 우르르 쾅쾅 떨어져. 그럼 그날은 안 좋은 날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도 해.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 그때 저희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복음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게 내가 좀 거슬리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다 할지라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아멘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멘 했어요. 하나님 세 번째 질문하신 게 뭐냐면은 그 탈모 그것도 내가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몸에서 일어났던 그 탈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준 거야.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으로
아멘 할 수 있겠니? 거기에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아멘 하는 게. 그래서 아멘 못하고 이건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거예요.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모자 쓰고 댕기고 웅크리고 댕기고 그 색칠하고 댕기고 흑채 뿌리고 댕기고 막 그랬어요.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색칠한 나였고 모자 쓴 나였고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준 건 다 좋은 거고 그 탈모마저도 내가 줬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야에 아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게 하셨어요. 빠진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밀어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은 난 너가 머리가 빠져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존귀하고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와 함께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는 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복음, 좋은 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요. 하나님, 요거는 있게 해주세요. 요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예레미야의 삶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용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동사가 4번 나오고 긍정적인 동사가 뒤에 2번 나와요. 건설하고 심는 거. 뭔가를 세울 때는요, 처음에는 뽑아야 돼요. 그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꼬맹이가 왕 앞에 나가서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이러면은 환영할까요? 매 맞을까요? 예, 매 맞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완전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평생 울었어요. 집에서도 싫어하고 친구들도 싫어하고 가는 곳곳마다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부렸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 아직 본 게임도 안 했어. 네가 지금 사람이랑 달려도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넌 말이랑 달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랑 달리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조금 이따 말이랑 달리게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가짜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건 핍박이 아니라 미혹이에요. 미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핍박 없습니다. 그러나 미혹 가운데 있어요. 북한은 미혹 없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축복한다고요? 북한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요. 북한 정권 말고 북한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국은 미혹 없습니다. 중국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부터 달라요. 우리는 찬양이 우리 은혜 받으려는 찬양인데 그들은 생명 내걸고 예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미혹 없어요. 일본은 핍박입니다. 일본 청년들, 청소년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청년, 청소년들이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릿속에 예수님 없습니다. 심장 속에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머리와 심장 가운데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핍박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잖아요.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거, 이 말씀만 보고 우리 기도하죠. 예레미야서 23장 보십시오.
비파 가운데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장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특징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을 말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만약, 여기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회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 노래했죠? 주님이 왕이에요. 회장이에요. 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어요. 그 회원과 회장이 하는 게 회의예요. 그게 여호와의 회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과 멤버십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회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회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들은 그 회장의 의견을 듣고 이제 나가서 회장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회장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순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분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분의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의 어떠함을 그분께 아뢰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많아요. 불교에도 있고요. 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새벽마다 물 떠놓고 어떤 회장님께 기도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소원을 회장님께 아뢰기 위해서 새벽 기도한다라기보다도 그 회장님이 나를 멤버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을 살고, 그 회장님이 오늘도 생명 주셔서 깨워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서 회의를 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회의장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이 있는 영역 가운데서, 청년들은 청년들이 있는 영역 가운데서, 장년들은 장년들이 있는 영역 가운데서 그 회장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분의 말을 그 입에 넣음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건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교만한 것 같고, 대답하지 않으면 또 불안하고 찝찝하고, 근데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설교 다 끝나고 났더니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면 오늘 설교 하이라이트가 뭐지? 거듭나자. 다시 설교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셨는데, 태어나는 건 여러분 능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수동적과 능동적을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능동적은 태어나야지 해서 나가는 거예요. 수동적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엄마고 아빠가 아빠인 거예요. 눈 떠보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실 때,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실 때 인간이 태어남과 빗대어서 메타포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비유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것도 수동적으로 태어날까요? 능동적으로 태어날까요?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3번 봤어요. 3번. 정말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생명이 터져나와요.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제 이게 앞치마 하고 들어가요. 아버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럼 분만실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다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나왔어요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그게 제 앞치마 여기에 쫙 이렇게 하면서 응애 하면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그리고 여자는 죽어요. 근데 여자가 다시 살 때가 있어요. 언제 사는지 알아요? 이 생명을 보여줄 때 다시 살아요. 좀 전에 거반 죽었는데 이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볼 때.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또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이걸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엄마가 나를 낳은지도 몰라요. 어느 산부인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그 엄마를 엄마라 부르고 있고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보셨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해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아빠로 믿지 않고 저희 집사람을 엄마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 아들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어떠함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은혜로 이 아들은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8살 꼬맹이한테도 우리 딸한테도 설명한 거예요. 너는 수동적으로 태어났니? 능동적으로 태어났니? 수동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한단다. 동일하게 너는 거듭났니? 처음에는 말 못했어요. 8년 동안 산 게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자기의 삶을 보니까 거듭났다고 담대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거듭났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자기에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낳아주신 거구나. 이제 알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게 아니라 그분이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아졌습니다. 거듭 나아진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복음이에요. 은혜로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눈 떠보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를 아빠라 부르고 엄마라 불러요? 매일 말해줬어요. 아빠야,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야.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 아들은 이제 엄마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말로 말했을 거예요. 미국말로. Father, Mother. 그러면 이 아들은 어느 순간 Father, Mother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빠, 엄마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나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세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그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내 국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폴란드에 가 계시는데 그랬어요. 그 나라 뭐가 유명해? 찻잔이 유명하고 화장품이 유명하대요. 그거 사와 그랬어요. 그거 말하는 순간 알아버렸어요.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어느 나라인가를 물어보면 그 나라의 특산물을 물어보네. 여러분, 어느 나라 분이십니까? 이 세상 나라 분이십니까? 하늘나라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그 나라엔 뭐가 유명해? 반드시 요구할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그 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킹덤의 사람들이야? 그럼 반드시 그 나라 사람다운 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폴란드에서 찻잔이 유명한데 안 사오면 저 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들로 먹고 마시고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말을 하면서 그 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고 빌드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심고 세우지 않아요. 처음에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새싹들이 심겨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님들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축복해요. 예.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셔서 그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입들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에서, 평택에서, 누구는 서초동에서, 누구는 목포에서, 누구는 동두천에서, 누구는 뉴욕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거기서 주님의 입을 가지고 주님의 하늘의 혀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혀들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